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성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치 못함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결케 하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득한 삶으로 주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20편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약 이행률을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약속 지킨 게 10몇 %밖에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훌륭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가 하는 말을 얼마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과 싸울 때 독일의 전투력, 무기들이 강해서 쉽게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반 이상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처칠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루즈벨트가 보았는데 처칠은 태연하게 나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것이 없다면서 조크를 던집니다. 루즈벨트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하고 함께 연합군으로 해서 독일에게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더 좋은 일이죠. 미국 정부를 전쟁에 끌어들여서 함께 전쟁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영국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었겠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날에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한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 사람을 믿고 방법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환난은 어떤 때이냐?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환난이 와도 어떤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환난 가운데 그 도움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도망갈 때 형의 그 위협에서 도망갈 때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하란에서 20년간 어떤 면에서 보면 종살이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변덕스러운 라반의 속임수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야곱 지켜주시죠. 야곱이 또 돌아갔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도 말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할 만큼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붙들어야 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여호수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이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니까 뭘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자. 그러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든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살든지 분명히 선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더해 주시고, 곤고할 때, 정말로 병들었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주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놓고 우리 오늘 한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